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7페이지 47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섰으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흘러가서 인간들이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실 것인지,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그게 맞아지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감사가 되어지고요, 소망이 되어지죠. 근데 말씀이 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말씀과 내가 안 맞기 때문에 과거도 상처고 현실도 고통이고요, 미래도 불안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되살아난다라는 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인정되어지면 됩니다. 지금 사해 바다가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죽어 있는 바다거든요. 제가 7, 8년 전에
그때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해발보다 360m 낮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400m 낮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점 더 이제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세상에 더 큰 재앙과 그죠? 막을 수 없는 그런 영적 후유증들이 급속하게 더 퍼지겠죠. 하나님은 그 죽어 있는 것들을 살리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도 죽어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살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인생이 나와 모든 세상이 죽어 있는데 뭐가 죽어 있냐?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건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과학 문명을 가지고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뭐를 만들고 막고 이루어 간다고 해도 도무지 막을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요. 영적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 전에 있었던 이 존재,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하나님은 빛을 만드셔서 그 안에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혼돈, 어떤 무질서, 어떤 공허, 흑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의 영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도록.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한 가정을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생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넌 나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돼. 내 언약 안에 있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것들은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야. 너는 임의로 네 마음껏 자유롭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잊지 마. 그 언약, 말씀, 나, 창조주 하나님인 나를 놓쳐버리면 그 자체가 사망이야. 그리고 계속 고통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에 등장인물이 뱀인데 그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사탄, 마귀죠.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정확하게 영적 존재를 밝히시고요. 그 영적 존재를 무너뜨리는 그 영적 존재를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책으로도 어떤 처세술로도 어떤 것으로도 알 수도 없고 끝낼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을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죽여놓고 나를 끌고 왔는지 그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 사탄의 일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탄을 무너뜨린다고 그 권세를 사용한다고 기도하는데 다 뭐 속에서 하냐면 영적 사망 속에서 해요. 그래서 나, 육신, 세상 그것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뭔가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정신의 문제와 또 재앙을 끝낼 수 없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에서 흑암만 무너지지 않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만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교단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오순절 계통의 그 교단도 마찬가지, 장로교도 마찬가지,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신비적인 그 능력, 뭔가 치유, 그걸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또 초대교회가 바울팀이 보여줬던 실제 현장을 살리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현장의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속으로 계속 하는 거죠. 진짜 영적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알아지고 그 존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2장 17절 이것을 거짓으로 정면으로 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유일성의 그 언약을 다양한 것 안에 한 가지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하면서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그렇죠? 아니 너 그거 먹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근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쳐다보는데 이미 이 언약, 그 언약을 놓쳐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따먹게 되어지죠. 언약을 놓쳐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그 상태. 그래서 이걸 창세기 3장의 사건, 하나님 떠난 사건, 그 자체가 죄인데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죄.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 그 죄의 삭은 사망. 그 죄는 사망 자체고요. 그 사망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이제 잘못 얘기가 되어지면 신학적으로 뭐 사단 배상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인생이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사망, 멸망, 영원한 멸망,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을 끝낼 수 있는 건 사망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돈 문제인 것 같고 뭔가 질병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돈이 많아도 뭐 바라는 대로 돼도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리고 건강해도 이미 사망 속에 있다.
영원한 사망 속에 있어요. 그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그 태어나고 자라온 그 국가와 시대와 가문의 배경 속에서 그게 맞다고 그게 좋다고 여기는 거기에 틀에 갇혀서 그걸 이루어 가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돼서 내가 힘든 것처럼, 그게 없어서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갇혀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되어지는 쪽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이루어야 돼,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인생은 모든 이제 모든 노력, 모든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상태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전에는 문제가 아니던 게 문제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마음이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뭘 입어요? 나뭇잎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어요. 가리고 숨고.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벗은 게 문제고 두려운 게 문제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활동,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시대 문화와 문명과 그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똑같은,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 복음 그거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종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복음을 또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 그 희생 제물,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는 그런 한계, 문제, 진짜 문제는 영이 죽은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 죄의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내게 지금 와 있는 그 생각과 감정, 내 기준,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스스로 딱 거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게 그거예요. 나 나름대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그거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그렇게 더 수고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1년 내내 땀 흘려서 그저 밥 갈고 또 심고 그러면서 또 잡초 뽑고 비료 주고 뭐 물 주고, 그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런 수고. 근데 짐승 키우는 거 그냥 풀어놓고 다시 이렇게 모으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그 비교의식, 피해의식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 속에서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내 입장,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요? 에녹성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방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착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또 뭔가 위협되어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게 진짜 문제인데 그것만 딱 놓쳐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그런 성을 딱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뭔가 나의 딱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뭔가 가정에서 또 조직에서 뭔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거죠. 나를 조금 더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조금 더 내가 더 고압적인 자세,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모양과 자세들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후손들에겐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두고 그 상처 속에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입장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계속 문화로 더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네피림의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노력, 모든 활동은 종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종교라는 것 안에는 네피림이라는 건 귀신의 역사.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 그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이 죽은 상태,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노력들 해보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드러나는 결과는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것,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이 오고 한계가 분명히 계속 온다고 하셨는데 그 고통과 한계 거기에 잡혀서 그것을 해결할, 나를 보호할 애녹성을 만들잖아요. 나를 지탱할 뭔가를 자꾸 추구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건 뭐하고 맞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방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너를 지탱하는 애녹성,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애녹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 뭐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서 나의 건강, 내가 스스로 뭔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인간관계도 맺고 뭐 그러는 내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애녹성들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 나를 살릴 수가 없다.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실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결국 내 혼자 스스로는 안 되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성을 만들자. 그게 이제 바벨탑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로 서로 돕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마음 맞춰서 연합하고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계속 그러는데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멸망할 것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흘러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세상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이 흘러가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의 인생의 역사에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서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 그랬는데요. 지금 이 성전이라는 건 성전 자체도 중요한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건데 뭐에서부터 성막부터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성막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라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성막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것은 어디를 이동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그 가나안까지 가는 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운 거죠. 그것은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그러면서 그 실제 그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살리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뭔가 내 나름대로 그 구원과 그 하나님과 뭔가 그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과 내 인생과 내 삶과 뭐가 잘 안 맞는 것처럼 그런 여정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진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불러서 함께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실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믿을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이 실제 뭔지 알도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출생과 그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게 맞아지도록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성령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나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 강조하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느냐?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망 속에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도록 이미 언약해 놓으셨고 그 언약에 증인되어질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애굽이라는 현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노예된 현실과 그래서 그 노예라는 그 삶 속에서 뭐가 없고 뭐 힘들고 뭐 무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게 지금 고통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모르는 상태, 언약을 놓쳐버린 상태, 하나님을 놓쳐버린 상태, 그게 영이 죽은 것과 똑같은 영적 무지, 영적 무능, 불신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예라는 삶에 잡혀서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경제가 안 풀려요, 뭐 지금 건강이 지금 회복이 안 돼요, 뭔가 내 가정 아이들이 내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내가 거기에 잡혀 있고 갇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영이 죽은 문제이고 그래서 뭔가 모든 활동을 하는데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네피림 문화, 귀신의 문화 속에 장악되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그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정말 맞아지도록. 근데 그것만 지금 모르도록 내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그 가치,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 모르도록, 절대 가치가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그것만 모르도록 노예라는 삶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포로라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근데 그것만 모르는 상태. 왜 포로로, 왜 노예로 보냈느냐? 저 애굽이 잘 되는 것 같아? 저 블레셋이 아람, 아수르, 저 바벨론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아니, 그들 멸망 속에 있어. 다 무너질 거야. 내가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그 속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일,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그거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거 정말 찾아내게 하시려고 이것 또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 요셉 약혼은 했는데 동침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지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 희생 제물 되어져서 그 죄의 사망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내주실 분.
선지자들로부터 기록되어진 일이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게 회복되어지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에 바르게 하고 똑똑하게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그걸로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뭔가 능력 있는 거, 그걸로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 감동, 그걸로 내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사단을 끝내고 죄를 끝내고 지옥을 끝내고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이 사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때에 세워지는 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인생에 와 있는 모든 사망과 죄, 저주, 재앙과 지옥의 그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과 맞아져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지 않으면 나를 붙잡고 왔던 그 사단의 일이 보이지도 않고 그 사단의 일을 끝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게 죄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속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기에 내가 스스로 잡혀서 갇혀서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그것 때문에 막 흥분도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사람들이 스스로 내 감정,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되지 뭐 욕심 부리지 말고 헛되고 헛된 거고 뭐 다 무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탄이라는 존재, 나라는 것으로 사탄이 속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일, 처음부터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영적 사실만 딱 못 보게 하는, 영적 존재가 안 보이고 영적 존재하는 일이 안 보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거죠.
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뭐만 찾을 수 없냐?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성전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흘러내려오는 물, 이 말씀은 뭐가 있어요?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흐름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면 동쪽으로 흘러요.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북쪽으로. 동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벽 재건할 때, 성문 재건할 때 동쪽이라는 거, 이스트문,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비쳐서 성전으로 비치는 거죠. 그리고 성막 들어올 때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재림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말씀의 방향은 내 육신 고치고 뭐 돈 생기고 뭐 똑똑해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게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은 세계복음. 세계 멸망 재앙을 끝내고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할 후대들을 계속 세우는 거죠.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거죠. 그게 말씀의 방향입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내 현실과도 맞고 내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높은 곳을 밟게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고, 그러면 내 현장에 똑같이 현실에 여러 가지 억울함과 답답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만나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답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미 나에게 답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답으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은 세계복음하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건 막 힘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부터 되어집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한 사람부터 바르게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통과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적 전도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이신 걸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다 반대하고 막고 또 도망가거든요. 왜? 아직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진짜는 모르니까. 내가 모시고 내가 뭔가 그것 때문에 감동도 받고 내게 뭔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낙심과 뭔가 원망과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로마 빌라도 총독의 그 심판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사망, 나의 영적 문제, 그 영적 사망,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의 사망이 끝났구나. 그게 정말 체험되어지는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사망 속에서 벌어진 것들이에요. 사망인데 사망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한계라고 여기는, 내가 뭔가 맞다고 여기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 원망됐다고 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짜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만 딱 모르고 뭔가 내 정신과 마음, 생각의 그 틀, 그 안에 갇혀서 벌어지는 그 일들 때문에 또 내 마음과 생각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또 몸부림치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조금 해결되어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영적 사망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면 안 맞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만 안 맞아. 그래서 참된 행복도 참된 평안도 참된 소망도 없어. 그래서 내 인생 살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냥 하루 목숨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어떨 때는 먹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내가 일하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일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죠. 내가 질병 왜 치유해야 되는지, 내가 질병 치유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내가 질병 치유하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몰라. 그래서 진짜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그러면서 그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은 올바른 흐름,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 그걸 바꾸어서 참된 흐름 속으로, 어떤 흐름? 교회의 흐름 속으로.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 속에서 제자를 삼는, 참된 현장을 바르게 보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모이는 교회에 이제 흩어지는 교회, 그 그것들을 이제 남기는, 그 속으로 가게 돼요. 진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나라로 연결되어져서 순회하게 하시면서 요거 개인과 교회와 현장, 그 미션을 놓쳐버린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그 흐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지금 이 물이 어디까지 와 있나? 3절에서 4절 보면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허리까지 오는, 그때까지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물을 거스를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 길로 내가 가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듣고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고 말씀도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상태. 어떤 면에서 이게 종교의 상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무지 해결 못할 그런 문제가 덮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보여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뭔가 내 감정으로 캐치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나도 모르게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말씀을 끌어당기고 그 말씀을 뭐 내가 듣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까지 내 영혼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면서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뭐가 확인되게 하시냐면, 나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문제, 한 가지의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만 믿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그 삶으로 나를 끌고 가는 문제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나를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속에서 내 능력, 사람 의지하고 뭔가 내가 돈과 어떤 환경,
그런 것을 넘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만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구나. 그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와 맞아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목사나 사역자나 그 앞에 선 전도자의 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데, 뭐가 만나지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뭐가 만나지게 하시냐면, 이 속에 똑같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그리스도가 맞아지고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흐름 속에서 함께 갈 제자들이 만나지게 하시는 거죠. 이건 인간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건너지 못할 그 강. 이 말씀의 흐름이 분명하다고 내가 보여지면, 그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다시와 돌아와 보니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잖아요. 6절에서 7절.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속에서 내 과거가, 내 오늘이, 내 미래가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집니다. 내 과거는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것이냐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그 사단이 부르는 그 귀신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 속에서 내가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게 내게 오래도록 뿌리 내려져서 내 몸까지, 내 육신까지 질병으로 모든 그런 것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인되어지면서 발판이 되어집니다. 몽땅 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 발판이 되는. 현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현장의 필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필연이. 미래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실 것, 그것을 두고 지속할, 그것을 남기는 나의 미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 그래서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진짜 이런 내게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맞는지 그게 점검되어지고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덩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못하고 찰방찰방 빠졌다가 다시 또 채워졌다가 다시 빠졌다가 채워졌다가, 그게 이제 진펄 개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말씀,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두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내 안의 망대가 먼저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내 안의 망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그 세 가지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그 세 가지의 흐름 가지고 내 운명을 바꾸라 그랬어요. 내 운명을 바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의 이론, 뭔가 보여지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 가지고 계속 그거 바라보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뭔가 또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서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배경으로 삼고 있었던 것. 내 가정, 돈, 내 지식, 뭔가 나의 캐릭터, 내 힘, 뭐 내 자녀, 뭔가 내 배경으로 삼고 있었던 것. 근데 그 몽땅 다 지옥 배경이죠. 몽땅 다 귀신의 배경이죠. 그 배경을 보호자의 배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실제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었냐? 사단의 손에 잡혀 있었잖아요. 귀신의 손에, 악령의 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또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정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무능력, 근데 내 무능력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게 낙심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낙심, 상처가 아니라 나의 무능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5가지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걸 내가 얻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나의 무능력, 그걸 오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은 또 앞에서 힘이 있다 그러고 잘 될 거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게 언약 속에서 나오는 말이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내 무능력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제게 상처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무능한 게 오히려 감사하다, 그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내가 바라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내가 무능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 사망 속에서 온 것이니까, 그러면서 뭔가 우상으로 상처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내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무능력이 상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게 내게 믿어지고 그게 내게 누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평생을 두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 업, 내 산업, 학업, 내 기능과 그리고 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이 내게 기도로 붙잡아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성전에 흐르는 물이 모든 흘러가는 곳을 되살아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